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잘하는 일이 있다고 하면 다른 사람의 잘못을 명확하게 꼬집어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꼬집어내고 지적하는 것을 즐기는 것, 이게 우리들이 가장 잘하는 일들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나 이처럼 다른 사람의 잘못을 꼬집어서 지적하기 시작할 때 지적받는 사람은 감사를 느끼기보다는 마음의 분노를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의 감정이 대립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감정으로 일들을 처리함으로 서로 분열하고 다투고 나뉘어지고 싸우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 후유증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손실을 가져오게 되는데 그 후유증은 죽음이요 그리고 모든 것을 잃는 아픔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지적하기보다는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보복하기보다는 용서를 할 줄 아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서 새로운 삶으로 전환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사람으로 새로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조종사가 조종 비행학교에서 훈련을 받을 때 그 훈련의 교관이 늘 이렇게 강조했다고 합니다. 비행기 조종석에 앉았을 때 절대로 너 자신의 감각을 믿지 말라. 특히 악천후 속에서 비행할 때나 고도가 높아질 때 공중의 한 복판에서 항로를 이탈했을 때 더욱 너 자신을 믿지 말라. 그때는 계기판을 믿어야 한다. 이 조종사는 훈련을 통해서 비행 감각에 익숙해졌고 시험 비행 때에도 감각에 의지해서 무난히 비행에 성공했고 비행 조종 면허를 땄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행기 운행을 하게 되는데 한 번은 비행기 운행하는 중에 한 치의 앞도 보이지 않는 짙은 안개 속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비행 지식을 동원했습니다. 감각을 동원했습니다. 그러나 방향조차도 잡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당황하고 혼란스러운 그때에 훈련 교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계기판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계기판은 자신이 느끼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자신의 감각과는 참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종사는 계기판을 보면서 방향을 잡고 고도를 잡고 침착하게 조종하면서 위기 상황을 벗어났습니다. 우리 인생길에 악천후와 같은 상황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감정에 의존할 때가 너무나 많다 하는 거죠. 늘 어떤 어려운 상황, 악천후와 같은 상황을 만나면 감각적으로 뛰어나오는 게 내 감정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동안 알았던 의식, 지식에 의하여서 모든 일들을 처리하게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길의 계기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곧 말씀을 인생의 계기판으로 삼을 때 우리는 올바르게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레위인의 첩의 일로 말미암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곳에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여서 레위인에게 묻습니다. 자초지종을 묻죠. 그때
베냐민 이 레위 사람이 말을 합니다. 내가 우리 장인 집에 갔다 오다가 이러이러한 봉변을 당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여서 베냐민 지파에게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게 말을 합니다. 그 불량자를 우리 손에 내어주어라. 우리가 그들을 심판하겠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 그럴 수 없다. 우리 지파의 사람을 너희 손에 내줄 수 없다.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럴 수가 있냐. 잘못한 사람을 지금까지 보호해 두고 우리가 이렇게 찾아왔는데 그 잘못에 대해서 심판할 수 있도록 내어주어야지 감히 자기들이 우리의 뜻을 무시해 그리고 병기를 갖추기 시작하고 싸움할 수 있도록 용맹스러운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진을 쳤습니다. 베냐민도 거기에 뒤질세라. 우리도 너희들이 그렇게 나오면 우리도 함께 하겠다. 그리고 군사를 모집했고 능수능란하게 물매를 잘 던지는 사람들, 던졌다 그러면 목표에 정확하게 명중시키는 사람들로 하여금 큰 용사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치르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전쟁을 할까요? 해라.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유다 지파가 올라가라. 그랬는데 엄청난 사람들이 죽습니다. 28,000명이 죽고 그날 전쟁에 패배합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전열을 가다듬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섭니다. 우리가 베냐민과 싸워야 합니까? 싸워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또 나아가서 싸우는데 12,000명이 죽습니다. 이틀 두 번 전쟁에 4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습니다. 이들은 다 칼을 빼는 자들이라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놨습니다. 즉 싸움에 능한 용맹스러운 사람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한 지파 베냐민과 싸워서 2번 패배하고 그리고 4만 명의 사상자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울면서 회개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섭니다. 베델에는 제사장이 있었고 베델에는 법궤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전쟁을 해야 합니까? 베냐민과 우리 동족 베냐민 지파와 싸워야 합니까? 하나님이 올라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올라갑니다. 올라갔을 때 베냐민 지파를 전멸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승리했다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만한 모든 것을 자연 만물에 나타나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이 있다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만물 가운데 나타나 보이는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흡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주면서 자연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에 미흡한 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알라라고 하시면서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을 주실 때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능력 있다. 이런 때 내가 도와준다. 이렇게 말씀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상세하게 민족과 민족, 지파와 지파 간의 분쟁과 다툼과 거기에서 여러 가지 희생과 아픔과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기록을 해 놓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기록했을 당시에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어떤 교훈을 주시기를 원했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또 어떤 말씀을 하기를 원하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은 베냐민 지파를 징계하려고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먼저 죽게 만들고, 그 다음에 불량자들을 옹호하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징계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처음과 두 번의 패전을 통하여 하나님이 뭘 말씀하기를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뭘 말씀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상대의 잘못으로 그 상대를 판단하고 비난하고 심판하려고 한다면 너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자신을 철저히 깨트려라. 그리고 형제를 향하여 심판하라 라고 하는 교훈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자신들을 먼저 돌아볼 수 있도록 전쟁을 허락하셨지만 그 전쟁을 통하여 두 번의 패배를 하게 만듭니다. 너가 베냐민 지파 기브아에 있는 그 불량자들을 심판하기를 원하느냐? 그럼 너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의롭다고 하고 그 불량자들은 아주 못됐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너희들이 그 불량자들을 향하여 반드시 심판해야 되겠다고 분연히 일어선 그 의로운 마음 나도 안다, 인정한다. 그러나 너 마음을, 너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상대를 보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나 자신은 보는 눈이 극히 근시안 적입니다. 상대의 단점은 너무너무 잘 보입니다. 상대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모든 것도 너무너무 잘 보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난 상황 속에서 나의 현 주소를 바라다 보는 것은 안개에 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깜깜한 밤의 길을 걷는 것처럼 보지 못합니다. 나 자신을 보지 못한 채 상대의 단점을 보고 상대의 허물을 보고, 그리고 그것들을 파내기를 원하고 빼내기를 원하고 정죄하기를 원하고 비난하기를 원하고 심판하기를 원하는 게 오늘 우리들의 현주소였다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 사실을 알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너의 현주소 가운데서 네가 상대를 향하여 돌을 던지기 이전에 너 자신을 바라다 보고 너를 향하여 먼저 돌을 던지고,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난 다음에 상대를 향하여 너가 하고자 하는 그 일을 행해라 라고 말씀을 해주는 거죠. 예수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너 형제의 눈 속에 들어있는 티는 바라다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내고 그 다음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라 라고 말씀해요. 오늘 이것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나라를 봐도, 정치를 바라다 봐도, 경제를 바라다 봐도 어느 한 곳 용서가 없습니다. 포용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의 실수를 가지고 이 사람이 말하고 저 사람이 말하고 핥히고 상처 입히고, 그리고 당당하듯이 대하고 자기 삶은 무너진 채 살아가고 있는 그 상황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이 없어서, 십자가가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서, 복음이 없어서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주먹다짐을 하고 멱살을 잡고 손톱으로 핥기는 이 일이 있다 하더라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만큼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공의를 실천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상대의 잘못에 대해서 입 다물고 못 본 채 하라, 그 말씀도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상대의 잘못이 보였느냐? 그러면 너 자신을 바라다보고 너 안에 있는 그 연약한 부분, 그 상대보다도 더 잘못하고 있는 부분, 이 부분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내려놓고 너 자신을 깨트리고 너 자신을 죽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상대 앞에 서라라고 말씀을 해주는 것이다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남을 바라보기 이전에 나 자신을 먼저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고 십자가의 사랑이 넘쳐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져서 저들은 정말 사랑을 베푸는 사람들이구나, 그리스도 제자임을 세상이 알 수 있도록 보게 해주는 것은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건데, 그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면 먼저 항상 어떤 사건이 있고 상황이 전개되기 시작한다고 하면 그 사건과 상황 속에서 나 자신을 먼저 바라봐야 된다 하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지 않고 상대를 먼저 보고 상대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상대를 향하여 창을 던지는 이 일들을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2번의 실패를 했을까요?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서일까요? 하나님이 올라가지 말라 그러는데 억지로 올라가서 그럴까요? 기도했습니다. 물었습니다.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실패의 아픔을 주십니다.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상대의 잘못, 그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너가 먼저 너를 돌아다 보고 철저히 자신을 깨트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먼저 철저히 깨트리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 부부간에도 어찌 그리 단점이 잘 보이는지 몰라요. 자녀들에게 단점이 어찌 그리 잘 보이는지 몰라요. 자녀들도 부모의 허물을 얼마나 잘 보는지 몰라요. 여러분, 상대의 허물이 보이기 시작하십니까? 상대의 잘못이 보이기 시작하십니까? 그래서 비난의 소리가 입 밖으로 나오고 상대를 향하여 공격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머물러 서십시다. 그리고 나 자신을 깨트리십시다. 먼저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 내가 죽일 주인입니다 라고 용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형제를 향하여 심판하려고 하면 너 자신이 먼저 깨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울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너의 감정으로, 너의 그 통분으로 울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너 자신의 그 잘못된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울부짖으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거죠. 2번째 패배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베델에 서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기 시작하는 것이죠. 베델에 올라가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울면서 금식하면서 저물도록 하나님 앞에 머물러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6절입니다. 2번 실패하고 4만 명을 잃고 난 다음에 그들은 모든 백성이 베델에 올라 이르렀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전에 울며 앉은 거는
자기의 열정으로 울며 앉았습니다. 아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잘못된 일을 행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남색을 한단 말입니까? 어떻게 남의 부인을 그렇게 밤새도록 고통스럽게 만들며 진이 빠져 죽게 만든답니까? 이런 일이 어찌 있을 수 있습니까? 자기의 감정에 복받쳐서 울면서 기도했다고 하면 베델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섰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며 자신을 치며 자신을 깨트리며 점을 들어 금식하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러 서면서 하나님의 참된 인도를 받기 위하여 몸부림쳤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형제를 향하여 돌을 던지기 전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중에 돌 없는 자 먼저 치라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의 죄를 가지고 상대를 향하여 돌을 던지려는 그런 태도를 버리고 내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먼저 철저하게 울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깨어지는 이 일들을 행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상대의 허물을 보고 나의 허물 때문에 하나님 앞에 머물러 서서 금식하는 일들, 회개하는 일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나 자신을 깨트리는 이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요원의 불꽃처럼 타오르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쉽게 상대를 향하여 공격할 때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 분들도 그렇고 원래 그러신 분들 같은 분들도 그렇고 너무나 가슴이 아플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내가 존재하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서게 되는 거고, 소망을 갖게 되는 거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죽은 자들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생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생명 없는 사람들처럼 무감각하게 사는 그런 삶을 더 이상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는 생명 있는 자같이 감각 있게 어떤 사건을 바라다 보면 먼저 나를 바라다 보고 그 거울 앞에 서서 나의 옷 맵시를 좀 돌아다 보고 내 얼굴에 어떤 것들이 묻어 있는지 좀 살펴보고 내 머리가 흩날리지 않았는지 좀 돌아보고 이빨 사이에 끼어 있는 것들은 없는지 좀 살펴보면서 그러고 난 다음에 상대에게 야, 귓밥 좀 팔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입가에는 지저분한 음식물이 가득 묻어 있고 이 사이에는 고춧가루가 계속 끼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의 코 속에 들어있는 그 코딱지 보면서 내가 파줄게 라고 막 이렇게 후벼 팔려고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가 그렇게 하기 전에 철저하게 내 앞에서 너 자신을 깨뜨려라. 울면서 금식하면서 회개하면서 너 자신을 온전히 불태워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러면서 이웃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라라고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느 날 교훈으로 말씀하면서 어떤 한 사람이 임금에게 큰 돈을 빚졌다. 1만 달란트 빚졌다. 그래서 임금이 불러놓고 어떻게 할 거냐? 갚아라. 임금님, 저의 가족 식구를 다 볼모로 드린다고 해도,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다 드린다고 해도 갚을 수가 없는데
이번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제가 어떻게든지 갚겠습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임금이 그 사람의 모든 빚을 탕감해 줬습니다. 임금 앞에서 기쁨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오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멱살을 잡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아, 너가 나에게 빚을 졌으면 빚을 갚아야지. 지금 몇 년이 지났느냐 이러면서 때리고 구박하고 옥에다 가둬버렸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늘 아버지로부터 탕감받을 수 없는 엄청난 것을 탕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철저하게 깨뜨리고 내 허물린 것들 때문에 울며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하기 이전에 상대를 향하여서 상대의 허물진 것들을 바라다 보고 그것들을 내가 해결하겠다고, 그것들을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안 될 때 코 씩씩 불면서 화가 나가지고 견디지 못하는 이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는 너에게 너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내 사랑하는 아들을 아낌없이 주었다. 그 은혜 속에 오늘 네가 나와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고, 그리고 오늘의 너가 있게 되었다. 미래에 너의 모든 삶이 보장되었다. 그런데 너가 이 세상에 살면서 너에게 그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너는 왜 그렇게 화를 내고, 너는 왜 그렇게 상대를 향하여 미워하고 죽이려고만 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죠. 네가 그 일로 인하여, 그런 모든 것으로 인하여 내 앞에 머물러 서봤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철저한 깨어짐이 없이는 이 땅 가운데 공의가 세워질 수 없습니다. 나의 철저한 피 흘림이 없이는 이 땅 가운데 그 누구에게도 피 흘리는 이 일을 행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너희 여러한 지파들아, 너희들이 의롭냐? 의로워서 그 불량한 사람들을 향하여 대적하기 위하여 섰느냐? 잘했다. 그러나 너의 철저한 피 흘림이 먼저 있고 난 다음에 그들의 피를 흘리게 할 수 있을 거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교훈이다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나 자신을 바라다보고 십자가 앞에 서서 나의 허물과 나의 죄악됨을 가지고 피를 토하는 아픔과 고통과 금식과 회개와 나를 드리는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상대를 향하여 말할 수 있는 이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용서입니다. 사랑입니다. 하나 되는 겁니다. 죄를 지적하기 전에 나 자신을 반성하기를 원하는 거고, 심판하기 전에 용서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의 복잡한 가운데, 혼돈 가운데 살아가는 이 상황 속에서 사사기와 같은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하는 나침판을 주시면서, 너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나는 너에게 방향과 고도와 그리고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노라 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 서서 이 말씀에 의지하여 나 자신을 돌아다보고 나를 새롭게 깨우쳐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는 그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일들을 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하십시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웃의 허물을 바라다보고 비난하고 창을 던지고 손가락질 하지 말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감싸 안아주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은 우리들 살려주셔서 감사드리고, 살려주신 은혜가 크심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내 지식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사람들까지라도 품에 안아주며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쳐 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영원한 복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 들을 수 있는 길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아주시고 기록된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며 승리하는 아름다운 성도들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